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는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매한 문제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리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애매한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는 것이 진리입니까? 위에서부터 짜는 것이 진리입니까? 네, 가운데서부터 짜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을 때 국부터 먹어야지 좋습니까? 밥부터 먹어야 되는 겁니까? 뭐부터 먹어야 됩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싸우는 것이 다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한 여자와 남자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는 전라도가 고향이고 남자는 경상도가 고향인데 둘이 결혼해서 알콩달콩하게 재밌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가 출출할 즈음에 감자를 신부가 삶아왔는데 신랑이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있는 소금에다가 이 감자를 찍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금이 아니고 설탕이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느냐고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하면서 소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소금을 아내가 가져다 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소금을 가져다 주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세상에 무슨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느냐고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옥신각신 싸우게 됐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제 서로 당신 아버지는 어떻고 어머니는 어떻고 하면서 이것이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이혼하자 해가지고 이제 이혼하려고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 앞에 섰는데 남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판사님, 제가 살다 별일 다 봤습니다. 감자를 설탕에다가 찍어 먹으라고 하네요. 하니까 부인이 아니, 판사님 세상에 감자를 소금에다가 찍어 먹는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이가 없으면서 참 두 사람 다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감자를 설탕이나 소금에다 찍어 먹습니까? 저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먹지 못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설탕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알아서 먹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 싸움이나 교회 안에 있는 갈등도 큰 문제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갖고 싸우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조그만한 거 발톱 밑에 때만한 거 이거 가지고 굉장히 크게 부풀려서 서로 오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이혼 법정에서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교회 안에 애매한 문제들이 너무 많다. 특히 신앙생활은 애매한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이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갈등을 일으키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앞에서 이제 해결책을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부족한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예수가를 쫓아 생활하는 사람, 이것을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2절 이하에서 로마의 교회에 있는 그 문제들을 끄집어내면서 설명해 줍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 당시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무슨 고기든지 마음껏 배고플 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들의 대부분은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을 때마다 야, 이 고기를 먹고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게 아닐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상에 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먹을 때 끓임직합니까? 끓임직하지 않습니까? 끓임직한 적이 있죠. 근데 저는 끓임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없어서 못 먹지 있으면 다 먹습니다. 끓임직하지 않는데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먹었다가는 뭔가 악한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지 않을까?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그냥 배고프면 먹는 거지. 뭐 이거 가지고 그걸 따지고 그래? 하면서 이제 먹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서로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눈을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기를 먹지 않는 또 다른 부류는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음식 규례,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는 음식을 따라서 늘 지켰던 분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피를 반드시 피를 제거한 도축 과정을 거친 고기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입에 대지도 않았고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절대 먹지 않았어요.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계속 지켰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후에도 이 관습이 바뀌지 않아서 그 유대교의 관습을 그대로 지켰던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둘 사이에 신앙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니라. 우상의 재물을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우상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형상에 불과하고 정신적으로 의지할 어떤 하나에 의지할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단지 사단이 그 우상 뒤에 숨어서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것이죠. 너 이거 안 바치면 큰일 나. 너 이거 먹으면 너 몸이 이상하게 생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우상 자체가 없는 건데, 사탄이 있는 건데 그 음식이 무슨 우리한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나쁜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의 재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꺼림직하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음식이라는 거는 내가 꺼림직한데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먹으면 체해요. 사람들이 우상에 그 바쳐진 음식, 제사 음식을 먹고 나서 뭐 아이고 배가 안 좋다 하면서 악한 정이 들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음식에 식중독균이 있어가지고 상했든지 아니면은 몸이 경직이 되다 보니까 음식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경직이 되어져서 먹다가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소화가 안 돼서 체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무슨 음식이가 악한 기운이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음식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드시고 드시기 싫은 분들은 안 드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뭐 싸우고 먹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기준을 제시하는데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9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 죄송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두 번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첫 번째 기준은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지 않아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음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음식에 보양식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보양식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보양식을 먹고 나면 막 수술 후 뒤에 먹고 나면 막 기운이 썩고, 몸이 허약했을 때, 기가 상실했을 때 먹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음식을 대할 때마다 소화가 막 되면서 침이 막 흐르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보양식을 대할 때 이 혐오감을 느끼는 분들한테, 이거 먹어도 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막 실컷 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회자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이 그 음식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음식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먹어야 되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먹지 않는 게 더 유익한 거죠. 굳이 먹으면서 괜찮다고 권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싸워요. 먹자주의자들은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유익되고 안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먹으라고 싸우고, 또 먹지 말자 주의자들은 봐라, 바울이 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두 본문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한국 교회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거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옳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엇을 먹고 안 먹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신앙의 범위 안에서 양심의 이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깨달은 신앙이 양심적으로 좀 꺼리낌이 있다 하면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문제도 아니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해놓은 규례를 따라서 서로 양보해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안에서 문제되었던 것은 절기에 관한 문제였는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이나 절기에 관한 오랜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개정한 다음에도 계속 날이나 절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속죄일에는 금식을 했었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냥 끊임없이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걸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꺼림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지켜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기 때문에 지킨다고 해서 2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킨다고 해서 뭐 3단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알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켰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안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안 지켰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냐면 중요한 두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이제 하다라고 있는데 첫 번째 지침을 따라하시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있는 게 좋다. 우리 합동 측에서는 없앴죠. 우상 숭배하는데 조금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좀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게 조금 더 교회다워 보이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성향의 문제이지 이게 진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강대상은 나무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크리스탈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느 게 더 경건스럽겠습니까?
아니, 보면 대로 하면 안 될까요? 목회자가 성찬식 준비할 때 가운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가운을 입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안 입어도 이상 없지 않겠습니까? 꼭 입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 믿음이 없다는 등, 이상하다는 등,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교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행해야 되겠습니까? 세례를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침례를 행해가도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 세례를 행하라고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택한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홍해가 어디가 맞습니까? 그거 갖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그거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서로 배려해주고 포용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가운을 입고 나왔는데 이거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 나왔다면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아니다, 내가 있어 보니까 가운을 벗는 것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가운을 벗을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다고 하면 또 배려해 주면 되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죠? 이거 애매한 문제들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복음의 진리를 많이 깨닫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의 진리를 덜 깨달은 사람들을 많이 포용해주고 배려해줘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애매한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 서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도 어렵겠지만 특별히 이제 목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다양한 분들이 여기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30년 이상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1년 믿으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한 100독 이상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성경 1독도 아직 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이해하는 폭이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하늘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 조금 덜 거듭나서 이 땅의 것들만 계속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면 할수록 이 말씀 증거가 어렵구나. 이해를 시킬 수가 없구나. 하늘만 보는 사람을 향하자니 말씀이 어려워질 것 같고, 땅만 보고 있는 사람만 전하다니 또 말씀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은혜가 안 될 것 같고, 이런 사이에서 늘 목사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서로 자기만 것만 옳다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해해주지 못하면은 이제 오해가 쌓이게 되고 갈등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보면서 무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지만 가정 안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권면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니까 같이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하는데, 가족 간에 이제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상처의 대물림, 고부 간의 갈등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장모님과 사이의 갈등이 많겠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이 많겠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이 엄청 많습니다. 왜 같은 여자끼리 그러실까? 저는 그 고민해 봤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오셨으면서 왜 새로운 며느리를 이렇게 이해를 못 해줄까? 반대로 며느리는 본인도 애기 낳고 키운 여자면서 왜 그리 고생하는 그 시어머니를 이해 못 해줄까?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문화의 차이, 기대감의 차이, 뭐 경제력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좀 이해해 주면 안 될까?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나도 아기 낳았을 때 너무 고생했다고 말 한마디 해주면서 그냥 미역국도 해주고 뭐 어머 다 해주면 되는데 꼭 하는 말이 너는 그 아기도 낳고 빨래도 하고 그냥 다 했어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 이제. 또 마찬가지예요. 며느리들도 이제 부모님들이 좀 아껴 쓰라고 잘하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아니 어머니는 내가 옷 하나 사 입는 것도 못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다 생각하게 해준 말 아니겠어요? 좀 문화적인 차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오해하고 그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결국에는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믿음도 안 자랍니다. 하기 싫어져요. 믿음이 하나도 안 자라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정에 불화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절대 자라잖아요. 어떻게 되든지 제가 자꾸 이야기하죠. 자녀들은 부모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을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안 되면은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는 또 예배 드리지 말아야겠다. 다음 주부터 예배 안 나고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용서하지 못하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드린 예배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문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 따로 예배 따로 또 삶 따로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다릅니다.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시고 나부터 부모님들이라면 며느리를 품어주십시오. 아멘이 안 나왔습니다. 부모님이라면 며느리를 품어주시고 예. 며느리라면 시어머니를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믿음이 자라게 되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기뻐요. 왜 우리가 애매한 문제 앞에서 서로 비난하지 말고 존중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이 사람을 회고하고 고용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한테 와가지고 당신 종을 해고하라는 둥, 당신 종이 쓸모없다는 둥 하면 이 주인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쁜 거죠. 저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누가 와서 자꾸 뭐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시어머니를 비난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비난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비난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비난하면 하나님 기분이 겁나게 나쁩니다. 억수로 나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십시다. 두 번째, 애매한 문제 앞에서 비난하지 말아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10절로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위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들 스스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미워했습니다. 이 말을 자기가 막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또 시어머니들은 우리 며느리를 내가 너무 미워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막 저절로 막 선포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비난했고 미워했던 걸 막 저절로 목사님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되고 성도들은 목사를 향하여 막 비판하고 정죄했던 걸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검사 앞에 서게 되면 검사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캐려고 하면은 고등학교, 중학교 어디 나왔는지, 그때 무슨 상을 탔는지, 그 다음에 계좌, 어떻게 지금 계좌가 이체되고 있는지, 이거 다 출처 조사하거든요. 정보를 빼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 자, 중학교 때 너 선생님 만났고 뭐 이렇게 했네. 하면은요, 앞에 있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검사가 알고 있지 않은 것까지도 다 자백을 하게 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형사들도 마찬가지겠죠. 다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근데 끝났어. 이거잖아요. 주님 앞에 서면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죄하고 비판하면 주님 앞에 서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직구하게 되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미워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비난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주둥아리가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막 회개하면서 이렇게 엎드리는 때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합시다. 입을 다물고 참고 참고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멘입니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또 바울은 이제 애매한 문제 앞에서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결정할지니. 이 말씀의 뜻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신앙 양심을 따라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 이야기를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바울이 자세히 보니까 이게 먹는 우상의 음식을 먹는 사람 보니까 이분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를 위하여 먹는 거였어요. 주님을 더 섬기기 위하여 먹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복음의 진리 안에 자유하기 위해서 먹더라고요. 근데 먹지 않는 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거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의 중심을 보니까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먹어도 되고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금식 절대 못합니다. 금식 안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방금 말씀 드렸는데도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양심을 따라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면 기도가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럼 먹으면서 나는 먹어야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럼 드시면서 라면도 2개씩 끓여 드시고 짜파게티까지 끓여 드시고 스파게티까지 시켜 드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에 제가 금식 이거 먹으면서까지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번에는 제가 음식을 좀 걷기를 끊어가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그 걷기를 끊어가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뭘 먹고 안 먹네, 뭐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는 이유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규례들, 음식 규례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준 거예요. 부정한 걸 하지 말아라, 정한 걸 하라.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에 대한 문제나 규례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면 된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제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일천번제라는 헌금 있죠?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일천번제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일천번제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 성경적으로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고난인도 문제입니다. 일천번제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잘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일천번제에 대한 마음이 오면은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일천번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작정했으면 그런 마음이 오면 온 교회 성도들이 따라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거는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할 필요 없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럼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나는 일천번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맞네, 원래 이거 갖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물어볼까요? 사순절 기간, 사순절 기간, 이것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가 더 많거든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40일 전에 이제 그, 그 기간을 좀 더 우리가 추모하자, 조금 더 생각해보자, 기념하자 이런 의미에서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절기거든요. 기독교 개혁교회는 이런 절기가 없습니다.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건 천주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없애야 되겠습니다. 이게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키는 교회는 개혁교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데모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겠습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올해는 우리가 한번 사순절 기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들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가 배운 신학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이걸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혁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누가 원래 옳지 않네.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분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나아가 보겠습니다. 주일날 돈을 써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아주 최고 난이도 문제예요. 주일날 돈을 써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양심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주일날 돈을 쓰지 말라고 한 것은 화랑제 신학자들이 이제 유대교의 율법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접목하기 시작하면서 주일날 돈을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화랑계 쪽에서 배우신 분들은 선교사님일지라도 주일날 택시를 타고 오면 선교사직을 그만뒀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주일날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주님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온전히 드리면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죠? 하지만 손님이 왔고 교제를 해야 된다면 돈을 쓸 필요가 있다면 써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써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교회 한 80세 되신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절대로 돈을 쓰면 안 된다고 배우신 분이에요. 그 이분 앞에서 제가 장로님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존중해 줘. 양심을 따라 행하되 거기 안에 믿음이 연약하고 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쓰냐 안 쓰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일천번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일날 놀러 가느냐 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따라하세요.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주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주를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돼요. 또 성령님이 때로는 내가 옳다고 한 것도 하지 말라라고 양심에 꺼리낌을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커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자유하시되 배려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예, 진리와 구원에 관한 문제 WCC 이런 거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애매한 문제들은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 중심에 주님을 위한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